땡큐 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 말씀의 제목은 2022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 한 절 말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지난번 2011년 11월 11일 이 캘리포니아 로즈볼에서 3만 5천 명이 모여서 이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 3월 달에 말씀하시고 get connected, 연결되라. 그래야하면 explosion,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런 슬로건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했어요. 이 LA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 165개의 한국 교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130여 년 이민 역사 가운데서 한국 사람이 한 자리에 가장 많이 모인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벌써 만 10년이 지나서 2022년 우리가 첫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1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2022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022년에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결과까지도 볼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정지된 것과 같은 그런 2년의 그런 지연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100번도 넘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언적인 타이밍인데 111, 222, 333, 444, 555, 911, 11, 11, 12 이런 사인을 1년 내도록 보여주셨고, 새해 들어서도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언적인 영역에서 세 가지 때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때요, 둘째는 시대의 때이고, 셋째는 인간의 때입니다. 성경과 역사에는 종종 이 셋이 역사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생애 속에 맞추어질 때 하나님의 운동, 그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30세 되기까지 종으로 제수로 연단받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기근의 때에 백성들을 구출하였습니다. 모세는 40년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훈련되었다가 유다 백성이 430년간의 종로로 돼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가 80세 되던 해에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의 칼날 아래서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서 30세가 되자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에스더의 이야기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물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126도,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126민족을 통일해서 다스리는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는데 인도에서 구스까지,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넓은 땅을 치리하던 아하수에로가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연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또 왕궁에서 연회를 이렇게 파티를 하게 될 때 그 많은 나라들에서 온 귀족들에게 자기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와서디를 초청했는데 와서디가 화장을 안 했는지 갑작스런 부름에, 왕의 부름에 나가지 않아서 왕이 너무나도 무안을 당하고 자기 체면을 잃어가지고 성이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와서디를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1장에 그 배경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있었는데 결국 전국의 처녀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해서 뽑을 때 와서디를 대신해서 이 에스더가 결국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비가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녀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로 있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고 그 자기 조카인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조카를 키웠는데 딸 같은 그 조카에게, 왕비가 된 조카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서 이 일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모르드게가 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으려는 것에 화가 난 이 하만,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인 하만의 비위를 건드려서 그 하만이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짜고 그리고 집에다가 망대를 높이 세워서 모르드게를 그 망대 꼭대기에 달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녀가 그녀의 백성인 유대인을 위해서 왕에게 중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나갈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나가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하면서 그런 난색을 표하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말하여서 결국 에스더가 죽기로 결심하고 왕 앞에 나아가 간청함으로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에게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에 대한 하만의 음모를 밝혀서 그 결과 하만은 그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바로 그 교수대의 망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을 대신하여 총리가 되었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왕의 칙령이 내려져서 그들은 그들의 대적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이러한 기적적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림이라고 하는 명칭은 하만이 유대인 학살을 위해서 길한 날을 결정하기 위해서 뽑은 불어, 즉 제비를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에스더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방나라 왕비가 되고 그를 키웠던 삼촌 모르드게가
대골문지기로 있으면서 왕의 암살에 대한 정보를 에스더에게 제공해서 그가 큰 공을 세우게 되고 이 모든 이들이 다 합하여져서 결국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2022년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번 대비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과 하리움과 우리 교회가 이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마음에 준비하며 행동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진실로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의 인류 감축과 통제 계획을 드러나게 전 세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을 봅니다. 정말로 진리보다 비진리가, 진실보다 거짓이, 선보다 악이 더 득세하고 판을 치는 불법의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야말로 어둠이 세상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전초 작업을 급격하게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해서 사람의 몸에 표를 심기 위한 과정으로 착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한국의 그 의사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음모 이론이라 해서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음모 이론이라는 것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할 때 정말로 우리는 계시록 시대에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DNA 변형을 위한 mRNA 백신이 검증도 되지 아니한 그런 백신이 사람들의 몸에 주입되고 있고, 이제 바코드만 붙게 되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매매하는 물건과 같은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소유가 되어서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받은 때가 고3 때인 18살 12월이었으니까 이제 올해 3월이 되면 만 68세가 되는데 50년이 된 것입니다. 신년입니다. 2020년 1월 1일에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하신 지 만 2년이 되었고, 재작년 3월 8일에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다 하셨고, 팬데믹 기간이 2년이 끝나는 지난 2달 동안 준비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동안 수없이 전무후무한 부흥, 큰 부흥, 컨벤션 센터와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흥을 보여주셨고, 그에 따르는 초자연적인 재정이 풀릴 것의 약속을 주셨는데, 올 한 해에 그러한 일들의 성취가 시작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될 예언적 의미를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갇힌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불법적인 탄핵이었지만은 22년형을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이번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는 죄의 결과로 감금당하는 곳입니다. 어떤 선택이나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적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고립의 장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각자가 갇혀있던 환경적이요, 재정적이요, 혼적이요, 영적인 감옥이 어떠하든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에 보여주신 것은 심지어 똥통에 빠져 있었더라도 그 똥이 이제 굳어졌기 때문에 밟고 나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창살을 뚫고 갇힌 곳에서 나가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타지로 가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 청소를 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로 배 채우던 탕자가 뉘우쳐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므로 그러한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첫 감옥은 죄의 보응과 타락의 결과로 인한 징계의 감옥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감옥은 연단의 감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믿음의 시험과 정결을 위한 연단의 감옥과 고립된 장소에 두게 하십니다. 요셉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후에 종으로 팔려가고 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었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대의 때에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후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갔던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굴에서 나와 더욱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시대의 때, 그리고 자신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일이 성취될 때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감옥, 특별히 갇힌 곳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 겉으로 깨어지지 않던 여러분들의 자아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참 생명은 껍질 안에 있습니다. 호두의 껍질이 깨어져야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호두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껍질채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참 생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과 혼의 껍질이 깨어지고 벗겨져야 영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사용하신 사람들은 이처럼 다 깨어진 사람들이요, 굴복된 사람이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한 연단에 고립된 장소에서 이제 나오게 하십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하라고 두시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의 장소입니다. 솔리튜드, 고독을 뜻합니다. 근데 이 솔리튜드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loneliness, 외로움을 통과해야 고독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여럿과 같이 있고 싶어 하면서도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혼자 있는 그 자체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발명가라든지 소설가라든지 어떤 작곡가라든지 그 시인이라든지 이 예술가들,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이런 창조적인 그런 사색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부러 고립을 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아닌 것이에요. 섞이고 싶은데 섞이지 못하는 왕따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명품이 창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참 세상이 깜짝 놀라는 발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예술 작품들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과 고독은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넘어서 혼적인 자아의 굴레를 벗어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적으로 선지자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럿이 있으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대의 지도자들을 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사랑과 첫 연애의 때가 귀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역이 커지고 미니스트리가 복을 받으면, 지금은 한국에 말이죠, 엊그제 어떤 글을 보니까 그동안에 유명했던 CCC라든지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이런 큰 선교단체만 아니고 그동안에 좀 신선하게 여겨졌던 그런 단체들까지 전부 다 지금은 다 가톨릭과 연합하고 배도한 강사들과 같이 어울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충분히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로움과 고독의 성품 단련과 믿음과 인내의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고 나니까 사울도 그러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타락하고 나라까지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 등을 무리에게서 분리시키시고 혼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위해서 외로움과 고독의 기간 중에 궁극적인 사명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리번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그의 성결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통과하게 하시는 리더십 개발의 필수 과정입니다. 또한 고독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로만 이끄셔서 그와의 친교가 최상의 기쁨이요, 그와의 친밀함이 하나님이 장래 맡기실 모든 사역의 토대가 됨을 깨닫게 하시는 수단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는 외로움도 고독도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맛보는 최상의 시간이 됩니다. 만날 사람이 없고 대화의 상대가 없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왕따가 아니라 왕이 따로 격리해서 만나는 기족이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품 연단과 주님과의 친교 개발을 위해서 고립 가운데 두셨는데 이제 그 갇힌 곳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의 본성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혼적 자아의 껍질이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망하고야 자신을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 앞에 서라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존심이 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지지 않았기에 순종치 않고 온갖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자신을 가두고 있던 자아의 감옥에서 나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즐기고 듣고 내 자아의 껍질이 깨어지고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던 상태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7살 된 우리 주한이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됩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주한이가 그 집회 기간에 성령이 감동했던지 옆에 집사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조종하는 로봇이다. 그런데 집사님은 아직은 로봇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냥 음성을 전달한 거예요. 로봇이 뭘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조종하는 사람이 조종하면 움직이는데 집사님은 아직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 뜻대로 아직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아의 감옥에서 갇혀있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200km 지하에 있던 탄소 덩어리가 용암과 함께 땅 위로 터져 튀어나와서 다이아몬드 광석이 되고 깎이고 연마되어 다이아몬드가 반지가 되는 것처럼 이제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나와서 나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신부 이기는 자로 변형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분된다 하셨습니다. 구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구분된다 하시면서 길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왼쪽은 대로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요 오른쪽은 좁은 길로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그 오른쪽으로 구분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 참목자와 거짓목자, 참성도와 거짓교인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분됩니다. 40여 년 전에 데이빗 윌커스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40년 후에는 음녀, 창녀의 교회, 가톨릭과 연합하는 그런 유니버설 처치와 그리스도의 몸인 지하교회로 구분이 될 것이다 한 건데 지금은 이제 이미 구분이 된다, 구분이 되었고 구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백신을 맞지 못하면 백화점과 마켓도 못 가는 그런 왕따 상황을 당면하게 되니까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 주님이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말씀하신 구분된다 하시는 그 의미 말씀이 더욱 정확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따로 세우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한국의 성인의 92.5%가 백신을 맞았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의 구분 없이 거의 다 맞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신 패스가 없으면 교회 못 나가고 설교도 성가대도 못한다면 이미 종교적 교회인 유형의 교회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무형적 교회 창기 곧 음녀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구분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미접종자도 교회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2층으로 가세요. 3층으로 가세요. 분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안 그래도 뛰어가지고 앉으면서도 분리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를 방역을 정치로 이용하고 있는 정부에 협력하는 일이라고. 타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구분된 것입니다. 전철에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해서 못 들어오게 하지 않는데 바로 옆에서 앉아 가는데 교회에서 미접종자, 접종자로 구분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이치 상식에도 맞지 않은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편에
섰다고 하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인을 맞는 14만 4천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재정의 풀어짐이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에 관련해서 두 가지 보여주신 장면은, 첫째는 내 생각과 계획은 어찌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초자연적인 큰 재정의 약속이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현실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날까? 그리고 처음으로 받은 그런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영적인 뜻을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것인가? 그러면서 실제적이라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들었던 금액과는 다른 큰 금액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44절에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적시로 내게 굴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한 것처럼, 다윗의 경우에도 그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닐 처음에는 그를 멸시하고 멀리했던 사람들까지, 그리고 그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까지라도 그의 풍성함을 듣고 나서는 다 굴복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위해서 보여주신 큰 부흥의 비전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한꺼번에 부흥이 올 것이다,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다 하시고 컨벤션 센터와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초자연적인 재정에 대해서도 300만 불 풍성한 재정이 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체크가 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임할 때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정이 올 것을 말씀하신 것에 실현이 될 것입니다. 이 재정이 풀릴 때 1000명의 여자 목사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통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하신 말씀의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영광의 부흥 열방 추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남은 자들을 소집하여 이기는 자 추수의 군대를 준비시키는 전국적인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위한 초자연적인 재정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재작년, 그작년에도 일어났던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넉 달 만에 센터가 준비되고, 그리고 작년에도 그 몇 개월 만에 숙소가 또 되고 하는 일들은, 이거는 사람의 계획이 아닌 것이에요. 뭐 적은 사이즈라고 작은 사이즈라고 우리가 그것을 경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4개월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거보다 100배, 1000배나 더 큰 일들도 순식간에 하나님의 때에, 시대의 때에, 그리고 준비된 그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패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휴스턴 다녀오기 전과 휴스턴 다녀와서도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전진이다 그러십니다. 두 번째로는 고도를 5도 낮추라. 이제는 그동안에 공중에 있던 그런 예언의 약속들이 땅에 착륙한다, 현실적으로 성취한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뉴 오픈,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을 말씀하셨고, 2달 동안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음성을 듣기 전에도 준비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하신 것에 실현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또 이에 연관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을 때 구약과 신약이 합쳐지면서 차를 운전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처음 본 건데, 구약은 예언의 약속입니다. 수백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약속한 일들이, 수천 년 전에 약속한 일들이, 신약은 순식간에
짧은 기간에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애 속에서 하나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시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준비되었을 때 그것이 합쳐지게 될 때 차가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그건 뭐냐? 사역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도 이제 약속의 성취로 나타난다. 그 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차를 타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자마자 마지막 차가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을 말하는 것 같아서 움직이지 않길래 끝났는가 했더니 결국은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벌써 한 3분의 1인가 앞으로 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계시록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계시록에 완전히 성취될 것인데 그 일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다른 통계에 한국 사람들 심지어 성인들 95%가 백신을 맞았다는 것은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킹덤 시대, 교회가 없어지고 남은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계시록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저번에 우리가 킹덤 빌더즈 우리 지금 11년 동안 벌써 다른 교회 같으면 다 나갔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왔다가 이번에 엊그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사무실에 있는 것을 빼면서 그 전에 이미 킹덤 빌더즈 교회 밑에다가 킹덤 빌더즈 붙은 것은 뗐거든요. 그 간판을 떴단 말이에요. 팻말을. 그런데 그걸 뗄 때는 잘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킹덤 빌더즈 미니스트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교회를 사무실을 철수하면서 LA 글로리 교회를 이렇게 뗐는데 마지막에 띄려고 하니까 툭 부러졌어. 반이 끊어졌어. LA 글로리 교회 지금 그 명패는 부러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것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부활하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킹덤 빌더즈는 살아있는데 뭘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 그 말입니다. 킹덤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주어진 약속은 다시 부활한다. 그거를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재작년 1월 1일에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작년 1월 1일에 원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하셨는데 2년이 지난 어저께 아침 1월 1일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 올해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블랑크, 백지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앞에 펼쳐진 두 장면이 나왔는데 첫 장면은 그러면서 제가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3, 2, 1, 0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우주로 발사되는 그 로켓이 지로,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준비되었던 그 우주 로켓이 이제 제로가 되면서 발사되는 장면을 보여주셨고, 연달아서 보여주신 장면은 그동안에 건조되었던 큰 배가 이제 도로래를 타고 내려가서 그 물에 처음으로 첨벙하면서 들어가는 큰 배의 진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방문 후에 11월, 12월 두 달간 준비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원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지난번 휴스턴에 가서 제일 처음 들은 말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크리스마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2022년에 일어날 큰 부흥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친히 우리 하리움과 LA 글로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실 일을 시작하시는 2022년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때, 시대의 때, 인간의 때, 우리 모두의 때가 된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때 준비된 그릇, 백성들의 갈망하는 마음이 이 세 박자가 맞아질 때 일어납니다. 전무후무한 마지막 영광의 부흥의 통로가 되도록 자신을 전격적으로 굴복시키고 갇힌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을 위해서 준비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